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지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어떤 이제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엄청나게 다양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나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런 정말로 좋으신 분이에요라고 이렇게 짧게 대답하실 수 있겠죠. 또 그 짧은 대답 안에는 아마 깊은 경험들과 또 믿음의 그런 상황들이 담겨 있을 텐데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고민은 정말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만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상대방에게도 당신이 말하는 그 분이 정말 하나님이군요, 신이군요 라는 것도 이런 이해가 되는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상대방도 그런 의도로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들이 믿는 그 신, 그 하나님이란 분 도대체 어떤 분인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도 그런 것 아닐까요? 그래서 시편 33편도 논리적으로는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말하는 참 모범적인 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3편의 배경은 바로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시다면 시편 32편을 보시면 참 좋을 텐데요. 시편 32편 맨 마지막 절인 11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이제 33편 1절로 보시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매우 똑같죠? 똑같이 적혀 있는데 이처럼 32편과 32편은 마치 이야기처럼 이어져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아마 학자들은 이 두 시편이 같은 상황에서 부르는 세트로, 두 개의 세트로 부르는 노래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 시편 33편을 노래 부르면서 죄 사함 받은 의인들, 32편은 이제 죄 사함을 받은 그 감격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이제 33편은 그 죄 사함을 받은 자,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하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을 보시면 이 시는 우리로 하여금 새 노래를 부르라라고 강조합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라고 하면서 이 노래의 전주를 말하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새 노래란 게 무엇일까요? 단순히 신곡 발매하듯이 새로운 곡일까요? 새 노래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진정으로 깨달아지는 그 깨달음이 날마다 새롭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제 알게 된 하나님보다 오늘 내가 깨닫게 된 하나님이 더 놀랍고 위대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적힌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변하지 않지만 그 성경 말씀에 대한 적힌 그 깊이와 넓이가 나에게 점점 더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불러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새 노래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봐도 질린다거나 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고 그 말씀에서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이 새롭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노래라고 할 때는 어떤 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될 텐데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4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정리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소요리 문답 4문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려운 말들이 막 적혀 있죠. 근데 보통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말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라는 말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내용도 이제 사문 뒤로 나오는데요, 보통 이 소요리 문답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기 전에 그러면 일체 하나님이라는 그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분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이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분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비들은 이 성경 말씀 전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똑같이 함께 고백하자라고 정리한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는 어떻게 말할까요? 한번 4절과 5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대충 보면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단어들이 몇 개 딱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특별히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존재와 지혜, 거룩, 공의, 선, 진실 그 모든 것의 원형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진짜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그 존재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말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철학적으로도 신은 어떤 존재여야 될까 말하고 할 때 정리하는 그 분인, 그 신적인 존재,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 정도 하나님이라면 너에게도 신이지 않을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저자는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의 근원이 되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2절까지 하는데요. 먼저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모든 걸 만드셨죠. 우리를 만드시고 다 지으셨습니다. 오직 말씀만으로 지으셨는데 이는 어떤 특별한 어떤 해리포터처럼 주문을 외워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되어라라고 하는 게 된 것이죠.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하나님을 통해 모든 것이 시작되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을 통해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입장에, 인간의 입장에서 신이란 어떤 존재인지 끊임없이 노력했었는데요. 세상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성경 계시 밖에서 신이란 어떤 존재인지 늘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 딱 3가지만 머리 아프지 않도록 제가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존재의 근원을 한번 추적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한데요. 세상의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라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내가 존재하려면 부모님이 계시죠. 또 내가 그 부모님에게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 부모님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계속 위로 올라가면 제1 원인자가 있겠죠. 그게 바로 신이라는 것입니다. 신이 그래서 필요하고 신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신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태초에 가장 모든 것의 시작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셨다. 모든 것을 만드셨다. 시작이 되셨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또 둘째로 우리가 잘 한 번씩 들어봤을 만한 철학자 칸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칸트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매우 규칙적으로 생활했고 이성적으로 매우 인간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완전한 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는데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 사람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규칙적이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모든 인간들이 이성적으로 행동하면 된다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역시도 이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완벽하게 세상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엔 인간의 이성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억울한 일들이 생기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갔을 때 인간이 정말 도덕적으로 이성적으로 열심히 살아갔을 때 그게 맞다, 그게 정말로 네가 잘 살고 있다라고 판단해 줄 만한 그 완전한 최고선인 존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칸트가 말하는 신입니다. 그런 게 우리에게는 누구죠? 바로 세상 끝날 때 이 땅에 강림하셔서 이 땅에 이제 의인과 악인을 이제 판단하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에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이 바로
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신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신 존재 증명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 이신론 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셨지만 이 세상엔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시계공처럼 시계를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이 시계가 이제 태엽을 감으면 알아서 돌아가는 것처럼 만드셨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생각보다 이 이신론적으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합니다. 나는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조주의지만 세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딱 봐도 아니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나는 저렇게 안 믿는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계가 알아서 돌아가도록 만약에 완벽하게 지으셨고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그 세상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셔 하나님 따라 세상은 돌아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머리로 믿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짜로 믿는다면 우린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대로 주중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모든 순간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우리 모두가 이신론에 빠져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렇게 이신론적으로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얼만큼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얼만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50% 정도 하나님은 계셔.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야. 날 구원하신 분이야 라고 이 정도 믿고 한 50% 정도는 내가 이 정도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시편 33편 7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과 그 인간의 삶이 분리되지 않죠. 7절에서는 바닷물을 모아 하나님께서 무더기 같이 쌓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출애굽 사건, 이제 홍해가 갈라져서 그 양옆에 높게 바다가 쌓인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8절에서 같이 거대한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제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죠.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라와 민족은 인간이 다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최대의 활동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무력하게 만드시죠. 그리고 1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누구를 통해 드러내십니까? 바로 자기가 택한 우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이것을 전파합니다. 성경에서도 거대한 애굽이라는 나라, 그 나라 전체와 그 주변 나라 전체를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다 먹여 살립니다. 또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 그 당시 신이라고 여겼던 10가지 존재들을 다 신이 아니고 가짜다, 하나님만이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다윗 이후로 수많은 위대한 왕들, 또 엄청난 업적을 일으킨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게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또 온 나라를 삼켰던 바벨론의 거대한 제국의 왕, 그 왕이 다니엘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최초 원인이고 도덕적 심판만 하시고 그렇게 멀리서 팔짱만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바다를 가르시고 또 잘못했을 때는 온 나라를 움직여서라도 그 나라를 우리 자기 백성들을 훈계하시고 또 그 나라 일으킨 나라들을 심판하시기도 하는 그 세상을 좌지우지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2절과 같은 고백으로 날마다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경 이야기만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 속에서도 살아계신다라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함이 되신다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것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유지시켜 가고 계시죠. 결코
그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속성이 무한하며 영원하며 불변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핵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단순히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고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여기서 우리는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무한하다는 것은 쉽게 말해 무한히 확장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이 교회 공간 자체도 넓지만 유한하죠. 이 지구 자체도,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자체도 너무나도 거대하지만 결국 유한합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한하시다는 것은 이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끝없이 뻗어나가는 그런 이미지라는 겁니다. 또 영원하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라는 것이 초월하신다. 이 시간이라는 것을 초월하여 계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오늘 읽은 말씀처럼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그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나라고 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것을 살펴보고 감찰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왜 그렇고 계실까요? 아마 뭔가를 간절히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요? 한번 18절과 19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 합니다. 또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신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은 온 세상 속에서 어떤 자를 찾으십니까? 자기를 경외하는 자, 자기를 도우심을 바라고 찾는 자를 간절히 온 세상 속에서 찾고 계십니다. 또 그 사람들을 왜 찾으시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으십니다. 한번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켜보고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정직하게 사셨습니까? 얼만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신론에 우리가 빠져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 못할 고민과 어려움을 이 모든 걸 감찰하시는 분이시기에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기에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일어서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까요? 우리를 내버려 두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자기가 택한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자기 자녀 삼기로 한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 함께 20절에서 22절까지를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으시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22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라고 그 외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혼자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참 나의 아버지시군요. 정말로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고 그런 노래를 계속, 그런 새 노래를 듣고 싶으시지 않으실까요?
저에게 아직 자녀는 없지만 제가 요즘 깨닫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날마다 자녀를 보고 싶어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장인 장모님도 그렇고 보면 부모님들은 참 자녀들을 계속 보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또 잘 살아도 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일거수일투족을 궁금해하고 또 알고 싶어하는 것이 참 부모님의 마음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갑니다. 이처럼 인간도 그런데 그런 인간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자기가 만든 그 인간, 자기가 만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알고 싶으실까요? 그런 하나님과 그런 인간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고 싶으실까요? 함께 대화하고 이렇게 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듣고 싶어하고 찬양 듣고 싶어 하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과 하루하루 이렇게 새 노래를, 구원의 새 노래라는 건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들을 노래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하신 그 하나님, 이 말만 들어도 여전히 이제 머리가 아프시죠.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앞으로 알아가야 될 하나님에 대한 그 새 노래의 내용이 정말로 많다라는 걸 말해주지 않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속성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존재다라는 것들을 말해주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숨을 내쉬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그 하나님의 진짜 존재, 하나님의 진짜 지혜, 하나님의 진짜 그 선하심과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갈 수 있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가 새 노래,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새 노래,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가, 내 모든 존재가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영원히 무한히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